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제10장 38절 말씀에서 42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제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1조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지난 한여름 지내놓고 이제 날씨가 선선하고 하나님이 좋은 때를 주셨는데, 이때에 우리가 한 번쯤 점검해야 될 일이 있다 생각되어져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삶이 피곤하십니까?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의 모습 속에 왜 피곤함이 있을까? 한 번쯤은 우리가 접고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만히 보면 내가 감격과 눈물을 가지고 살던 때가 있었는데 눈에서 눈물이 메마르고 삶이 피곤해지는 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과 정열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또 삶의 매사에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멋지게 삶을 살려고 했는데 게으름과 나태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기쁨과 정말 마음속에 큰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충성하기도 하고 내가 내 가정을 돌보는 일에 그렇게 기쁨과 정성이 있어서 참 좋았는데 때때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괴로움이 있고 삶을 대충 살아서 아이 모르겠다 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면서 대충 살아갈 때가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살아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어느 때는 보면 부담스럽고 짜증이 나서 아유 인생 뭐 잘 모르겠어 그러면서 삶에 짜증이 배었고 큰 부담감이 있어서 인생을 살면서 힘들게 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거는 세상살이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더위 때문이기도 하고 아니면 생활의 어떤 어려움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육신적인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런저런 많은 이유들 중에 우리의 인생을 피곤하고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아주 짧은 마르다 마리아, 그렇죠? 나사로의 가정입니다. 여기 어떤 한 마을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한 10리, 한 3km에서 4km 떨어진 동네가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예수님이 늘 인근에 보게 되면 베다니의 집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베다니가 예수님이 늘 찾아다니면서 전도하시고 가르치시던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 예수님이 늘 편하게 드나들던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한테 편안하게 하고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마음이 편안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베다니에 가면 늘 가서 쉬기도 하고 찾아가서 늘 함께 나누는 집이 있는데 그 집이 나사로 가정입니다. 예수님하고 비슷한 연령대고 그 집에 누이 동생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르다, 하나는 마리아입니다. 오늘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곳저곳 다니시다가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갔을 때 또 나사로의 가정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기 나오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나드 한 근, 그러니까 큰 기름 갖다가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었던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가셔서 이렇게 음식 잡수실 때 여러 가지로 물어볼 때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성숙하고 하나님 주님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이렇게 대화를 많이 나눴던 여인 중에 하나가 마르다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 오빠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살리셔서 정말 예수님이 진작에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테하고 걱정하면서 예수님께 말씀하시고 물었던 여인이 바로 마르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을 집에 청해서 들어오게 하셔서 모셨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자매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일어났던 아주 작은 에피소드 하나, 집에 모셔가지고 식사 대접할 때 나타났던 작은 사건인데,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신앙적으로 굉장히 귀한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들이 인생을 살 때 삶이 힘들고 염려가 되고 근심되어지고 불안해서 마음에 큰 곤란함이 닥쳐서 피곤하고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이 힘들고 삶에 지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세임 얻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로 보면 삶이 왜 피곤할까? 38절에서 40절 상반절까지 제가 봅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 베다니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뭐한지라 분주한지라. 조금 뒤로 가서 41절 가서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뭐하고 염려하고 뭐하나 근심하나.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이 왜 피곤해지고 우리의 삶이 왜 피곤해질까? 첫째 이유는 분주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너무 바빠요. 현대인의 삶의 특징이 바쁘게 돌아갑니다. 옛날 어렸을 때 저희들의 삶의 모습보다 요새 왜 그렇게 바빠요? 그렇죠? 바쁘지 않은 분이 없어요. 제가 신방을 이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다가 못할 때도 있고 그러면 어떤 권사님들이 아이 목사님 바쁘시니까요. 뭐가 바쁜지 저도 그렇게 바빠요. 저만 바쁘겠어요? 가만히 보면 다 바빠요. 그런데 옛날보다 바쁘기는 한 10배쯤 바빠진 것 같은데 남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게 우리 삶인 것 같아요. 바쁘게 돌아갑니다. 분주합니다. 오늘 이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을 때 마르다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자기 집에 오셔서 식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자기 집에 모셨다는 거예요. 모셔서 자기는 예수님 오셨으니까 청소도 하고 그 다음에 집 치울 거 치워놓고 그 다음에 음식 준비하고 막 바쁘게 돌아가는데 자기 동생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는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 바로 면전에 앉아갖고 예수님 말씀만 따박따박 듣고 이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열 받아야 안 받아요? 열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예수님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내 동생 보러 나 좀 돌봐주라고 그러고 예수님 좀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네가 하는 일이 너무 분주해가지고 많아서 많은 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르다만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가만히 보면 너무 분주하고 일이 많아가지고 본질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잃는 순간에 우리들의 삶이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사시면서 내가 분주하면서 떨어지는 방법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일을 줄여야 됩니다. 내가 일 줄이면 어떻게 목사합니까? 못 먹고 살 것 같은데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바쁜 것 중에 몇 가지 떼어놓는다고 해서 사람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현대인들은 바빠야 살아요. 내게 좀 여유가 있고 내가 좀 한가진 생각이 들면 딴 생각할 것 같고 잘못 살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내가 분주하고 너무 바빠서 근심하고 걱정할 정도로 일거리가 많고 바쁘게 살거들랑 일을 좀 정리할 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함이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하다 그러면 속이 빈 사람인 줄 알아요. 그거 아닙니다. 단순함이라고 하는 건 몸이 건조한 게 아닙니다. 내가 취할 것이 무엇인지 버릴 게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삶을 단순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유, 저 사람은 좀 뭔가 모자라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진짜 삶의 경지에 올라가면 단순해집니다. 여러분, 깊은 바닷물이 요동치는 거 봤습니까? 흔들림이 없습니다. 인생도 깊은 맛을 아는 사람은 담백합니다. 막 화려하게 치장하고,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그런 분 있으면 막 화려하게 치장하고 인생을 막 멋지게 사는 것 같고 복잡하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인생을 깊게 사는 것 같아도 진짜 삶을 깊게 사는 사람은 삶이 단순합니다. 담백합니다. 여러분, 담백하고 단순하다고 하는 말이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인생을 많이 살아보고 난 다음에야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이나 미술도 여러분 단순한 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미술도요, 미니멀리즘이라고 그러나 건축이나 이런 것도요, 나중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단순한 게 그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김환기 씨 같은 분 그림 보면 저도 그릴 것 같아요. 그냥 붓칠해갖고 한번 쭉 그면 된 것 같은데 그런 게 수십억씩 가고 수백억씩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 속에 내 삶이 다, 그분들이 젊었을 때 그린 그림들 보면 화사하고 정말 구체적인, 그런데 그런 게 딱 추상처럼 딱 하나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담백함이나 단순함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착각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마르다가 여러 가지 많은 일로 분주하고 복잡하다 보니까 분주하고 복잡함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뭔 줄 압니까? 염려와 근심입니다. 내가 많은 일로 뭐하고 뭐하나?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여러분, 일이 많고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피곤해지는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마르다에게 한 말이 너 너무 분주하고 너무 복잡하게 산다는 거예요. 네 동생 마리아 봐라. 그거 그 사람 그냥 와서 내 앞에서 그냥 말씀 듣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산다고 여러분 먹지 못하고 살고 죽을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얘가 너무 분주하다는 거예요. 복잡하다는 거예요. 오늘 피곤하신 분이 있으니까 얘기 한마디 할게요. 오래 산 부부가 나들이를 가다가 아내가 그만 너무너무 다리가 힘들고 정말 힘들어가지고 남편한테 여보 나 좀 업어줄래? 그러니까 남편이 이거 잔소리 안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밥 한 끼 얻어먹으려면 업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업어줬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업긴 업혔는데 미안하니까 여보 난 무겁지? 그럼 왜 무거워?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얘기가 머리는 돌이지, 간은 부었지, 얼굴은 철판을 깔았지. 그러니 안 무겁겠어 당신이? 그러니까 여자가 업히긴 업혔어도 얼마나 민망스럽겠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민망스러워 한참 하다가 하여간 가서 거기까지 도착해서 이제 쉬다가 오는 길인데 남편이 삐걱했어요. 그 남편이 삐걱하니까 다리가 뼈으니까 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 업을 수 있어? 그럼 업어야지. 아까 업어줬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업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업혔는데 이제 미안하니까 여보 나 가볍지? 그러니까 그럼 가볍지. 왜? 물어봤다고 말이에요. 아내가 왜 가벼운데? 그랬더니 남편이 왜 가벼운데? 그랬더니 첫째 골은 비었지, 둘째 허파에 바람은 들었지, 셋째 입은 싸지. 그러니 안 가볍겠어 당신이?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걸 읽으면서 그냥 우스갯소리에서 쓴 글인데 그걸 읽으면서 하나 머릿속에 딱 들어가는 게 뭐냐면 머리는 비었지 골은 비었다. 사람이요 머리가 비어서 단순한 거 아닙니다. 단순한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리오원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인 리고원이라고 하는 중국의 소설가가 있습니다. 사상가면서 그 사람이 단순함은 가장 아름다운 경지라는 거예요. 단순한 게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도요. 믿음은요. 내가 복잡하게 믿으면 한없이 어려운 게 믿음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그렇죠? 뭐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신앙생활은 아주 순수하고 단순하게 믿는 게 최고예요. 복잡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신앙생활은 뭐냐? 예수 잘 믿으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수 잘 믿는 게 중요해요. 다른 거 다
그 다음에 거기에 보태지는 건 다 보태지는 말이지. 신앙생활의 제일 핵심이 뭐냐?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바로 믿고 잘 믿는 거예요. 그거보다 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 생활, 그런 건 다 뒤에 붙는 가시, 복잡해지는 그냥 수순으로 붙는 거지.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복잡해요. 예? 사람들 모이는데 복잡합니다. 그런 거 다 관념치 마세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신앙도 담백해야 합니다. 가만히 보면 예수 믿는데 복잡하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막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뭐 해보고 교회 가서도 보면 이런 거 따지는 사람은 속에 보면 좀 이상해요. 좀 이상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냥 순수하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는 거니까 순수하게 난 믿는, 다른 사람 누가 뭐라고 난 믿는다. 그 단순함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단순한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한참 이렇게 풍랑을 겪고 일들을 겪고 나면 그게 정말 그거구나. 저도요, 목사가 돼서 젊어서는요, 화려하게 막 수사를 하고 준비를 많이 해서 막 무조건 많이 믿으려고만 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중요한 게 이거구나. 이거 다른 건 몰라. 이거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지, 변두리적인 문제는 그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가 되면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삶이든지 신앙이든지 복잡하면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단순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에서 피곤함을 벗겨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덜 거 좀 더세요. 인생을 사시면서 내가 떨어버려도 될 거 있다. 그럼 좀 일을 더세요. 떨어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내가 이 일을 해야 될 일의 본질과 목적을 알고 그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마리아가 왜 마리아한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줄 압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예수님을 모셔와서 예수님을 내 집에서 영접하려고 했던 게 본질적인 목적이었어요.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 모셔왔어요? 예수님 위해서 모셔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위해서 모셔왔는데 누가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마리아가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일이 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의 본질을 알고 내가 일하는 그 목표가, 이게 내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 모셔온 거지, 다른 사람은 신경 쓸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해질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서 생기냐? 내가 내 일에 충실한 거예요. 내 일에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르다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신앙적인 메시지, 또 우리의 삶에 내가 왜 삶이 피곤할까 한번 가만히 보세요. 너무 복잡한 게 많아요. 주변에 좀 더세요. 단순화시키는 것이 내 삶을 복잡하고 피곤한 데서 벗어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온 믿음의 식구들이 내 주변에서 떨어야 할 걸 좀 떠세요. 이전에 자크메티라고 하는 분, 제가 동상 조각가 한 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걸어가는 사람. 여러분, 그 조각품을 보면 본래부터 그렇게 뺏겨나는 게 아니에요. 막 이렇게 붙여서 많이 붙여가지고 조각도를 갖고 점점 깎아내는 거예요. 덜어내는 거예요. 그 명작이 겉으로 볼 때는 삐쩍한 세상을 이렇게 하고 걸어가는 것 같은데, 그 하나하나에 이렇게 붙은 것들을 가서 이렇게 실제 눈으로 보게 되지만 그 속옷자국에 그 사람이 얼마나 필요가 없는 군더더기를 떼어냈는지 눈으로 보면 깜짝 놀랄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은 내가 복잡하고 많이 한다고 해서 삶이 풍성해지는 게 아닙니다. 떨어야 될 건 떨어내는 게 좋아요. 제 친구들이 요새 집을 다 팔기 시작했어요. 우리 목사님 요새 이제 부동산업자로 나섰나 보다. 그건 아니라 제 친구들이 애들을 결혼시키면 하는 집을 줄여요. 그래서 자기네 평수에 맞게 한 20평, 17평 이런 자리 막 걔네들 70평 이렇게 살던 애들인데, 그래서 물건들을 다 그냥 다른 사람들 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된 거냐 그랬더니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애들 장가 보내고 애들 저거 할 때 애들 오면 요새는 집에 오라고 소리 하는데요. 집에 오면 자기 마누라가 더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자 그러면 식당에서 만난대요. 그러니까 집이 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내준다. 에어컨을 좀 조금만 끄든가 줄여주세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친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는 필요한 게 옷도 가만히 보니까 입을 만한 거 그냥 몇 개 있으면 되지 옛날처럼 막 이렇게 하고 나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러면서 그 친구들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제 친구들이 대답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게 훨씬 편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옷이 티셔츠가 몇 개 걸렸으면 이건 뭘 입을까 그러고 이랬는데 이제는 몇 개 안 되니까 그 중에 하나 그냥 붙잡고 입고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삶이 굉장히 단순해지고 좋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한번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처럼 일이 많고 분주하고 복잡하고 여러 가지가 있으면 있을수록 삶은 영화와 근심으로 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좀 떨어보세요. 내 목적이 맞도록. 그거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가만히 보면 왜 사람들이 지치냐. 너무 많이 벌고 있어요. 너무 많이. 그러다 보면 신앙적으로 크게 낙심이 되어지면 내가 이거 뭐해서 뭘 위해서 이렇게 하는지 본질을 잃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사업을 하든지 믿음 생활을 하든지 가정 생활을 하든지 내가 덜 것을 덜 줄 아는 담백하고 단순화시킬 줄 아는 믿음의 모습, 삶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40절 하반절을 보세요.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뭐하라고 하소서? 도와주라고 하소서. 자, 마리아가 가만히 보니까 마르다가 보니까 마리아는 뭐만 하고 앉았어요?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까박까박하고 아양이나 떨고 이게 그냥 말씀만 듣고 앉았지 죽도록 일하는 건 누구예요? 자기예요. 마리아는 공주님이고 나는 뭐예요? 무술이에요. 무술이. 야 이게 오라고 내가 하긴 했지만 이게 세상이 여러분 마리아가 안 보였으면 마르다가 가서 일하고 정말 음식장만 할 때 기쁜 마음으로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가 눈앞에 보이니까 마리아를 의식하는 순간에 삶이 고달파지는 거예요. 인생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든지 내가 세상살이를 살아갈 때 남을 의식하고 남하고 비교하는 순간에 우리는 피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일에 충실하면 피곤해질 이유가 남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내가 내 일에 최선 다하고 있는데 무슨 남이 어떻게 하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자기 일에 최선을 안 하는 사람이 무슨 짓을 하느냐? 둘레 쳐다봅니다. 누구는 어떻고 아무개는 어떻고. 예배당 안에서도 말하는 사람 가만히 보면 내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에요? 둘레 남 쳐다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꼭 남의 말합니다. 여러분. 내일만 열심히 하면 남 쳐다볼 겨를이 없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적 침체라고 에베소서 강의할 때 영적 침체라는 책에서 뭐라고 그래요? 마귀라는 놈이 인간을 시험 들게 만들 때 뭘 통해서 시험 들게 만드냐? 이 자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람을 병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비하하거나 남과 경쟁하게 만들거나 남하고 비교하면서 딴 사람을 보면서 열등감을 맛보게 해서 사람을 추락시킨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인생 살다가 아유 몰라 짜증나고 내 삶의 자리에서 아유 몰라 그냥 모르겠어 이런 말 할 때 왜 그런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지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 혼자 있을 때는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를 의식하기 시작할 때? 내 옆에 사람 의식할 때. 그것도 옆에 사람 의식하는데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은 의식도 안 해요. 남이 땅 산다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남이 집 산다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내 사촌이 땅 사면 어때요? 뭐가 보여? 왜 그래요? 이게 가까운 사람한테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의식한다고 할 적에 오늘도 본문에 보면 마리아하고 마르다하고 남이면 상관이 없어요. 마리아가 뭐 어느 집 딸이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아양을 떨든지 와서 말씀을 듣고 있든지 일을 안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게 누구예요? 왜 대답 안 해요? 그게 누구예요? 내 동생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내 동생 잘한다 그랬으면 좋은데 내 동생을 보면서 마르다의 마음속에 꼭지가 돌았어요.
세상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그러는 줄 압니까? 예수님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 발치에 앉아갖고 말씀만 따박따박 들으면서 공주처럼 앉아있는 저 동생 좀 말씀 좀 하세요. 가서 니네 언니 좀 도와줘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때 예수님 그래 마리아야 너도 가서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가서 네 언니 좀 도와주거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 안 하셨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냥 내버려둬라 그랬어요. 속 터지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자기 집에 동서들이 셋이 있고 시누이도 있는데 이놈의 시누이들이 가끔가다 와가지고 엄마한테 1년에 몇 번 와가지고 엄마한테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동서들도 와가지고 아이고 어머니 그러고 옷 사갖고 왔고 어머니 뭐가 저그러고 갈 때 용돈 드리면서 어머니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하셔야 돼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누구만 좋아하느냐 하면 매일 모시고 밥해주는 나는 찬밥덩어리 생각하고 무수리 취급하고 누구만 좋다고 그래요? 아이고 걔는 올 때마다 돈도 갖고 오고 옷도 갖고 오고 얼마나 예쁘니 그때마다 속에서 부해가 터지고 열받아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 맞습니다. 남이 그러면 남이 옷 갖다 주고 남이 용돈 갖다 주면 좋긴 하고 감사하긴 하는데 이게 가까운 사람이 와서 아양 떨면서 이렇게하면 내 사랑 다 뺏어간다고 말이에요. 속 터져 죽는다고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 성경 내용이 그겁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면서 왜 힘들고 피곤해지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을 생각하고 내 가까운 사람 속에서 삶의 인간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그 관계 때문에 내가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남을 의식하는 순간에 내 인생은 피곤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에 보면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분이 나와요. 다윗이 얼마나 강골이고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믿음의 큰 자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모세, 다윗 그렇게 딱 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다윗이 누구에게나 존경받고 숭배받을 정도로 믿음의 큰 자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뭐라고 그런 줄 압니까? 내 영혼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는고. 시편 42편에 보면 내가 어째서 낭망하고 내가 어째서 자꾸 마음속에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야 하는고.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염려하고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42편에 보면 그런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저는요 여기 아무리 기골이 장대한 것 같고 마음이 배포가 커서 여자가 여장부고 남자가 산의 대장부 같아도 사람들 치고 인생 살면서 내가 걱정거리가 없고 불안과 염려거리가 없고 내 영혼에 대해서 정말 담대하고 멋지게 살아간다고 자신 있게 할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도 그랬는데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면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내가 어찌하여 정말 염려하고 근심하여 하는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너는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나의 얼굴을 도와줄 나의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숨겨진 뜻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불안해할 수 있고 사람은 누구나 다 남을 의식하고 걱정하고 염려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여기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권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바라보겠다. 너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고 낭망하는 거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 세상 거 보는 거 아니야. 사람 보는 거 아니야. 하나님 봐. 자기가 자기를 권고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격려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믿음의 도리예요. 이 세상 살면서 남을 의식하거나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 인생이 피곤해질 때 믿는 사람은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 하나님 믿고 살았지 사람 보고 살았니?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나의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내가 사람 보면서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할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난 그 하나님이 정말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어요. 나는 그 하나님만 믿고 살 거예요. 스스로는 믿음 안에서 격려할 줄 알고 권고할 줄 안다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남을 의식하면 삶이 불행해집니다.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내 안에 있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나를 늘 격려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바라보고 살지 네가 세상 사람 보고 살니?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남 의식하면 열등의식 생깁니다. 남 의식하면 비교합니다. 남 의식하면 경쟁합니다. 삶이 피곤해요. 그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 사시면서 경쟁이나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를 스스로를 격려해 주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권고하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지켜주셔서 이 정말 염려와 근심, 남하고 경쟁하고 열등감 속에 사는 내 삶의 모습을 하나님 다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마르다의 모습이요, 자기 동생 마리아를 의식하는 순간에 마음속에 복잡해지는 거예요. 삶이 피곤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가 내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나를 스스로 격려하면서 내가 주님을 모셨다라고 하는, 주님을 영접한 자가 나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얼마나 복된 일, 그런 무수리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이 진짜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주님을 위한 일이 되는 거예요. 인생살이 똑같습니다. 삶이 피곤할 때 내가 이 일 너 때문에 한다. 그럼 진짜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내 자식들 위해서 내가 직장에 가서도 이 꼴을 당한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죽지 못해서 하는 일인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딴 사람은 좋은 직장에서 이렇게 일을 해도,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도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라고 나는 믿어요. 하나님, 이 일 내가 멋있게 한번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야 작은 일도 멋있는 거예요. 인생을 피곤하게 살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바라볼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권능을 가지신,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에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를 격려하는 거예요. 나에게 나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지극히 높으신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내게 힘주시고 나로 하여금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삶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 의식하지 말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정말 붙들어 주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늘 바라면서 자기 스스로를 늘 주 안에서 권고하고 격려할 줄 아는 이런 믿음의 삶의 자세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 분주함 때문에 피곤하고 삶이, 두 번째는 남을 의식하기 때문에 삶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셋째는 41절 42절. 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네가 복잡한 거 다 떨고 한 가지만 해도 된다. 한번 따라서 보세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뭐를 택하였다고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속 터져 죽을 일 생겼어요. 마르다가. 그렇죠. 아, 내 동생 보러 와서 날 좀 도와주라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일이 너무 분주해. 일 중 몇 가지 일 덜든지 한 가지 일에만 충실하면 돼. 네 동생은 좋은 편을 택해.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볼 때 이 일이 가장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에다 마음을 쏟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내가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해서 세상 일에만 빠져있는 분 안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마르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뭐하고 앉았어요? 예수님 발꿈치에 앉아서 아멘, 맞습니다. 예, 속 터져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리아가 택할 일을 좋은 편을 택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숨겨진 뜻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마르다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못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르다 잘못했다는 소리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리아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주님이 이게 좋은 편이고 이게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숨겨진 뜻이 뭔 줄 압니까? 너희들 너무 세상 것 때문에 바쁘지 말고 한쪽 정리해서 하나님 말씀 신령한 일에 말씀을 듣는 일이 귀한 일인 줄로 생각하면
그 일에 내 마음을 두면 그것도 잘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마르다 야단치지 아니한 말씀을 보면 그 일도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도 좋고 너도 좋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균형이 잡혀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숨겨진 게 내가 균형이 깨지는 순간에 피곤하다는 거예요. 잘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세요. 내가 세상 재미 보고 정말 세상 일에 빠졌을 때 좋읍니까? 나중에 뒤끝이 허망하고 정말 마음속에 남는 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염려와 근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균형을 딱 맞춰서 살면, 균형이 깨지지 않는 삶을 살면, 아, 내가 이런 때는 이게 필요하니까 이거 놓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음식 잘해줘서 대접하는 것도 대접하는 거지만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도 은혜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그 말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막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가연 다락방에서 시작한 교회가 몇천 명씩 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씩 모일 정도로 막 교회가 부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니까 교회 안에 가난한 분들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분이 오니까 교회가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 구제하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어려운 분들이 히브리파 과부들하고 유대파 과부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은 자기 친족들 아닙니까? 이방 사람들 중에서도 어렵고 과부나 어려운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이 교역자들이, 사역자들이 정신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 정신이 없으니까 어디는 죽어.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 여러분 받는 사람들은 서로 비교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누구네는 더 주고 누구네는 안 주네. 교회 안에 큰 시험, 이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시험거리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배당 안에 누구는 잘해주고 누구는 어떻네, 누구는 무슨 혜택 받고 누구는 어땠네. 여러분 이런 말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왜 나오는 줄 압니까? 말씀과 전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는 게 아니라 구제하고 봉사하면서 물질과 세상 것과 다 이해타산 문제가 있는 것들이 이렇게 관계되어졌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 쏠리기 시작하면 이 균형이 깨지면 교회가 시험된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 아니라. 나도요. 세상적인 일에만 정신 팔려서 살면 영적인 균형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9월 달이에요. 8월 달에 여러분 어휴 덥다 더워. 무지하게 더웠어요. 덥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한쪽이 나사가 많이 풀린 분들이 목사 눈으로 보면 몇 사람 보여요. 저 사람도 풀렸고 저 사람도 풀리고 저 완전히 풀린 사람도 한 몇 사람 있어요. 교회 안에 이렇게 보면 그 보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가만히 보면 세상적으로 바빴던 사람들이에요. 어디도 가야 되네, 뭐도 해야 되네. 그러면서 이쪽 나사가 풀려졌다 그 말. 그 균형이 깨지는 순간에 영적으로도 피곤하고 내 삶의 모습 속에도 피곤함이 오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일이나 분주함 때문에 신앙적으로 손해보고 피곤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 때문에 피곤해합니다. 힘들어하고. 그렇죠? 세상 살면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일 때문에, 사람 때문에. 세 번째는 뭡니까? 내가 내 삶의 균형이 깨져가지고 이쪽도 저쪽도 아닌 것이에요. 정신 내가 팔아서는 안 된다. 정신 팔리다 보면 내 삶의 신앙의 균형추가 깨진다고. 그 순간에 영적으로 피곤함이 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해요. 저는 이제 가을이 되어져서 좋은 때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신앙의 균형추를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잡한 거 좀 더세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단순화시킵시다. 좀 더세요. 너무 남을 의식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건 피곤한 거예요. 사람 때문에 피곤해지지 마세요. 너는 너 일이 있고 나는 내 일이 있어요. 사람 의식하기 시작하면 삶이 피곤합니다. 또 내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신앙인이나 세상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영적인 문제하고 육시적인 문제 속에서 균형의 추를 잘 맞춰야지 그게 깨지는 순간에 피곤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삶의 균형추를 잘 맞추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군다나 저희 우리 한마음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그렇죠? 수요일 날이요.
한 주 건너뛰면요 보름 만에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보는 사람 중에 어떤 분은 보름 만에도 보고, 어떤 사람은 20일 만에도 보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도 봤어요. 그래서 편안하십니까? 그럼 네 괜찮습니다. 그런데 소금 비워 갖고 오는 게 눈에 보여요, 제가. 그러니까 그거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균형수를 좀 맞출 줄 아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좋은 날씨 주시고 좋은 때 주셨는데 잃어버렸던 믿음의 균형수를 잘 맞출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처음 믿는 분 혹은 믿고 이제 가지되어진 분들은 내가 이제까지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었구나. 땅의 것, 세상적인 것에. 한번 믿음의 균형추를 맞추기 위해서 영적인 일에 무게를 다룰 줄 아는 그런 귀한 신앙인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선하고 좋은 일로 시작했지만 피곤하고 메마르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괴롭고 대충대충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짜증내면서 우리의 인생과 믿음이 왜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나온 자 있을진저 주님 마르다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함이 얼마나 귀한 믿음의 모습인지, 담백함이 얼마나 귀한 믿음의 모습인지, 세상적으로 분주하고 복잡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들 좀 떨어버릴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본질을 잊지 아니하고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목표를 잊지 않는 저희들이 꼭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람 때문에 피곤하지 않도록 남을 의식하는 삶,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내 일에 충실하고 정말 내가 주님 모신 그 일이 내야 해야 할 본질임을 바로 알아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남 때문에 피곤해지지 않도록, 남 때문에 삶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사람 때문에 피곤함이나 의식하면서 정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비교하고 경쟁하고 열등감 갖는 자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 사람 때문에 피곤해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균형추가 깨지지 아니하도록 놓쳐서는 안 될 자리 놓치지 않게 하시고 있어야 할 자리 가야 할 자리에 꼭 가서 앉아있는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한 것, 영적인 면에 게을러지는 자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가 땅 위의 것에 마음껏 최선을 다해 일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균형추를 잘 잡아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좋은 편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 꼭 놓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자리 놓치지 않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감격과 눈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열정과 정열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쁨과 정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 마음속에 뜨거움과 주님을 향한 헌신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